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그 강의안 잠깐 보면서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서론 부분 좀 얘기하고 본문에 대한 부분 좀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이다.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다시 복음이다. 우리나라가 좀 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상당히 사는 게 힘들죠.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힘든 이유를 한번 고민히 생각해 보면 분열입니다. 다툼, 갈등, 그죠? 우리가 서로 재밌게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으면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힘듭니다. 제가 직장에 이제 선교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곳에 그 직장에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그 직장에 그 직원들이 사람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가장 힘든 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월급도 아니고 그죠? 뭐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진짜 힘든 건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들지 이것만 좋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이 돼서 자꾸 이렇게 다툼이 생기잖아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생깁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도 그렇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 함께 좋아하는 거. 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데 사실 오늘 이 복음은 바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필요하죠. 왜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한국 사회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민족도 지금도 복음이 진짜 필요할 때죠.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 복음은 다 하나 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고 이게 능력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은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자기 중심인데 복음이 들어와야 이게 가능하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다시 복음이고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복음을 그러려면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받은 것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이 되는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어디 성경 전체가 복음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잘 정리하고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흔히 교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죠? 구원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복음 이야기다. 복음에 대한 책이다. 아주 기쁜 책이고 즐거운 책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이를 좀 함께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교회다운 삶을 살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 모시는 기쁜 삶을 살려면 이 복음에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죠? 우리가 그 뿌리와 그 근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로마서를 기록한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이 로마서가 그때 교회 공동체, 로마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의 중심에서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늘 이렇게 체득화해야 됐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을 믿었지만 구약이나 이런 부분 좀 많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런 오해도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하나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 복음의 얘기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이제 공부할 때 하나의 이제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그 툴을 하나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로마서는요 헬라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로마 시대 사람인데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이죠. 이게 바울은 배경이 뭐냐면 헤브라이즘 배경입니다. 그죠? 히브리 배경이에요. 히브리인데 히브리인이고 그죠? 그러니까 방식 자체는 헬라어로 썼지만
이 안에 있는 구조는 헤브라임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헤브라이즘 구조는 뭐냐면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로마는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인본주의 방식으로 보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차이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인데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그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헬레니즘 부분이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게 신본주의예요. 이게 이제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 방식도 쓰는 방식도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는 방식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헬레니즘 방식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식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만이 되고 뭘 안다고 생각하고 비밀을 깨달으면서 자꾸 어떻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내가 좀 안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오히려 더. 근데 헤브라이즘 부분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죽어지고 하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제가 이렇게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손을 한번 내밀래요? 손 이렇게 양손. 자 이렇게. 자 헬레니즘 뭐냐면 이게 두 개죠.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이게 너 나 해보세요. 너 나 나 너. 나, 너. 그러면 너하고 나가 하나 돼요? 분리됐어요?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든지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나, 너 아니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언제나. 자,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 하나 손 빼세요. 빼고. 너, 나. 너, 나. 너, 나. 그럼 뭐예요? 하나에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몸에. 너, 나. 나나 너나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 하면 내가 힘들고 네가 하면 하나 된 거예요. 이게 같은 거. 헬레니즘은 너 아니면 나. 이렇게 돼서 서로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쉽게 이해가 됐어요? 그죠? 어렵게 설명하지만 쉽게 설명은 하나 된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너 하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예요. 그죠? 헬라이나 로마인은 하나예요. 그죠?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예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런데 이 헬레니즘 부분은 서로가 이제 분리하고 이게 마귀가 노리는 사단이 노리는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그게 죄죠. 죄가 들어오면 전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면 분리적인 공부보다 헬레니즘의 이 철학적인 공부보다는 이게 통전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시각이 아니고 분리된 시각이고 통전적인 시각, 하나 된 시각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누가 나눈 겁니까? 구약, 신약, 성경을 나눴어요. 누가 나눴어요? 여러분 신학 조금 공부하셨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가 나눴어요? 원래 성경이 구약, 신약이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성경 전서예요. 그죠? 성경 전서, 신약 전서, 구약 전서 이런 거 성경 전서예요.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 책. 그런데 신약, 구약 나누다 보니까 자꾸 우리 개념은 신약 따로, 구약 따로.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예요? 모세오경 따로, 또 예언서 따로, 그 다음에 역사서 따로. 이렇게. 복음서 따로, 서신서 따로, 이렇게 따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리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부. 사실 신약과 구약은 하나고, 복음과 율법도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예요. 근데 이게 자꾸 분리가 되면서 이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죠.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 삶 자체도 자꾸 분리적이에요. 그죠? 자꾸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거기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전체로 하나로 보면서 하나로 이해하는 그런 문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됐어요? 하나 된 거죠. 산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같은 거예요. 죽은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하나로 볼 수 있는가? 그래야 우리 삶도 하나가 되죠. 그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근데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분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삶도 분리적으로 돼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맨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옳냐 그러냐 가지고 맨날 갑론을박 싸우고 그 다음에 교단도 분리되고 뭐가 성경 갖고 자꾸 분리가 된 것도 이게 헬레니즘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 오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방법은 전체.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헬레니즘식으로 공부했어요. 신학 교수도 그렇고 많이
그래서 대개 보면 이런 거잖아요. 로마서 하면 구원의 서정.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예정됐다, 그죠? 예지, 예정, 선택, 그죠? 그 다음에 부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칭의, 그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해해. 그럼 단계별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게 단계별로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게 포함이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전체 같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신본주의의 좀 헤브라이즘 개념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칭의가 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칭의 만약 구원의 서정하면 칭의 다음에 성화, 성화 다음에 견인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칭의는 끝났고 지금은 어떻게 돼? 성화 단계에 있다. 나는 이쪽 단계 자꾸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해서 남을 자꾸 무시하게 되고 그죠? 좀 작게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유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직분도 그런 개념이고 전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힘들어지고 그죠? 교만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죠. 그게 아니고 칭의는 시작도 칭의지만 마지막도 칭의예요. 그죠? 칭의는 계속되면서 발전이 되는 거지. 그죠? 그거 다음에 단계 딱 끊는 게 아니다. 그게 통합적인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할 때 이게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복음적인 복음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로 보고 통으로 본다.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속에 제가 좀 추구하는 방법이 하나 되게 하려면 이걸 자꾸 나누면 안 돼요. 나누게 되면 자꾸 나도 모르게 분리된 생각이죠. 근데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뭐냐면 성경 그냥 자체를 공부하는 겁니다. 텍스트 자체를 공부하는 이걸 갖고 자꾸 나누면 신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신학은 다양하잖아요. 뭐 자유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 중간 신학 뭐 여러 가지 신학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 자기의 쪽만 자기 형편을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계파가 생기게 돼요. 길이 생기게 되죠. 그러지 말고 그죠? 그거는 2차 자료잖아요. 인간의 구미에 맞게 하는 거. 본문 자체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요 자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사고가 통전적이 되죠. 자꾸 사고적이 되고 내가 바꾸는 거지 말씀이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꿰어 맞춰서 이렇게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오히려 내 사고가 올라가겠죠. 근데 나는 변화가 안 돼요. 신학을 많이 하면 변화가 되는 거는 오히려 더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본문 텍스트 자체라면 텍스트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보면 자연히 내가 변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일종의 유기농이죠. 이거는 오염되지 않는 원자료, 하나님 원래 주신 자료, 가감할 수 없는 요구 자체를 공부하면서 내 사고와 생각을 자꾸 변화시키고 내가 죽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이 공부의 과정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신학교나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은 로마서에 이렇게 딱딱 주제별로, 그죠?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의 교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틀은 잡힐 수 있어도 내가 변화가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 자체를 그냥, 원 자료를 그 자체를 그냥 유기농으로 먹듯이 본문 자체를 먹는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로마서를 이해하면 좋게.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되냐? 로마서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발견한 건데, 아직 이제 학문적인 게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로마서는요, 어떤 책은 우리는 교리적인 책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처음에 딱 박혀 있어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는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복음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바울이 쓴 거고요.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대화. 지식을 망해서 널리어서 뭐 학문을 체계를 세운 그게 아니고 논리적인 게 있지만 사실은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너 그렇게 생각하니?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래서 계속 질문 대화가 나오는데 1장에서 8장까지 앞에 그 약간 교리적인 부분, 원리적인 부분에 몇 개의 질문이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찾아보셨어요? 질문으로 구성됐어요. 로마서는 질문으로. 몇 개가 되냐면 31개 정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아세요? 거의 질문으로 거의 구성됐다고 보면 돼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서 그의 삶과 생각을 대화를 나누는 아주 인격적인 그런 책이고 재미있는 책이다. 이게 따분한 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할 때 그 질문을 찾아서 그죠? 함께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구약에 이미 주어졌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삶이 됐고 그를 영적 이야기죠. 영적 이야기 속에 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입혀서 우리가 궁금한 걸 나누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건의 어떤 이야기 그런 식으로 로마서를 한번 하게 되면 로마서가 재밌게 되죠.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적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이야기로 하려면 로마서를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박스로 제가 나온 거 4가지 얘기 나왔어요.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처음에 전인적으로 공부하는데 사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오감이 있죠. 오감. 그럼 오감을 갖고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읽고 듣고 이렇게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문장도 보고 이렇게 봐요. 그걸로 끝나면 지식이 되죠. 거기에서 어떻게 돼?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마음의 창으로.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떻게 쓰며 그때 당시 바울이 쓸 때 마음은 어땠으며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며 이런 걸 추정하면서 그 사람과 나가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느낌이 되죠. 나오게 되고 그 성도들과 일치되고 마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겉만 안 보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무슨 소리야? 이 말을 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추적해 가잖아요. 문자를 넘어서 마음을 보는, 마음의 번. 이 2번째.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잘못될 수도 있죠.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내 느낌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검증을 이게 정말 내가 바르게 느꼈는지, 바르게 봤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느껴보는 게 뭐냐면 성경 66권이에요. 66권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싹 가보면 스캔을 떠보면 이게 삐삐삐삐 소리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통과되면 이게 성경에 맞는 거예요. 그걸 갖고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어때요?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이 생각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근거가 됐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는 거. 그러면 이제 엉뚱하게 가지 않죠. 잘못 가지 않고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다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고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근접하겠죠. 그럼 거기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찾아서 그분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나하고 그분 마음이 일치가 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그래서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으로 그게 마지막 영혼이에요. 그럼 처음에 감각, 오감, 마음, 그 다음에 영의 생각, 그죠? 영의 생각이죠. 성경의 생각, 영의 생각을 보고 그 다음에 영혼으로 온 전체적으로 내 삶이 달라지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한번 추구하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 하나님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뒷페이지 보세요. 뒷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 제가 밤새워서 했는데 제가 여기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전엔 계속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니까 사실 새로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오늘 처음 소개한 거거든요. 로마서의 전체 구조 이렇게 제가 알기 쉽게 표를 한번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서 한 장의 표로 한번 만들었는데 이 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그냥 봐도 모르는데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했지만 헬라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직선으로 가면 자르면 돼요.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도 잘라도 문제가 없어요. 직선은. 그죠? 이제 죽은 개념은 이렇게 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실컷 알고 끝만 알으면 돼. 아니면 첫만 알고 내가 골라서 보면 돼요. 그 방법인데 이거는 로마서는 뭐라 했어요? 헤브라이즘 방법이라고 해서 생명이에요. 생명의 방법은 원형이에요. 원형.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제가 직선입니까? 원형입니까? 직선이에요? 원형이에요? 직선이에요? 생명이면 원형.
원형이죠. 직선은요, 크냐 작냐를 따지죠. 길면 작으면 늘 그랬죠. 근데 원형은 크기 작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생명이 겉에 있어요? 속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감, 마음, 생각, 영혼으로 들어가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형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씨앗을 보세요. 과일이나 모든 거 보세요. 생명체는요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DNA가 어디 있어요? 생명체. 쏘가 씨에 있어요. 씨에. 맞죠? 씨에. 이런 거는, 이런 나무는 DNA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끊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생명은 속 안에 있어요. 보이게 있어요? 보이지 않게 있어요? 안 보이게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은 보는데 속 안에 있어요. 깊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보면 씨가 있잖아요. 반절 딱 자르잖아요. 그럼 이쪽 자르면 요거 있고 이렇게 보잖아요. 따놓고. 그 나중에 나머지 살아도 씨가 계속 자라죠. 그러면 씨하고 예를 들면 과일하고 몸체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죠? 씨가 그거고 씨가 나무고 씨가 열매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또 씨가 되죠. 그러다가 또 다시 나무가 되고 열매 되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몸과 영혼이 같은 거죠. 그죠? 우리 몸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영과 몸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그죠? 분리가 아니고 하나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래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1장에만 있어요? 2장에만 있으면 3장에 있어요? 다 있죠? 어디 부분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그 안에 핵심이 안에 들어있겠죠. 그걸 보고 다시 전체를 보는 거죠. 66권 성경 볼까요? 성경이 생명책이죠. 그럼 66권에 어느 책이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고 그게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성경 하나가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마태복음 4장에 그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그 배고픈 광야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모든이라 했어요. 모든 말씀 그랬죠. 모든이 뭐냐면 이게 토탈인데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응? 모든 성경 66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성경이면서 66권이고 66권이면서 한 권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하려면 성경이 하나로 들어야 돼요. 통으로. 그러면서도 각각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 로마서도 아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서 좀 바라보면 훨씬 좀 생명접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우리가 흔히 보면 8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1장에서 8장이 뭐죠? 이 교리서, 그죠? 이론적인 부분, 복음의 내용적인 부분이라고 보면요. 그 다음에 양쪽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죠. 근데 가운데 빠진 게 있어요. 9장에서 11장이 빠졌어요. 9장에서 11장을 만약 9장에서 16장까지 실천이라고 보면 좀 잘 안 맞아요. 그죠? 12장부터가 실천이지 9장 11장은 실천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그건 교리기도 하고 실천이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가운데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를 볼 때 이것 때문에 아주 난제예요. 그래서 이걸 빼버릴까? 이게 없으니 이게 있음으로 인하여 자꾸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캐션 마크 고민인데 과연 이게 뭘까? 이 부분은 이제 헬레니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잘. 그죠? 이렇게 쭉 넘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게 끼어 들어가 있어. 이게 처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 관점에 보면 생명 구조로 보면 가운데가 핵심이에요.
가운데. 그럼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핵심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의 핵심은 제가 볼 때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게 먼 미래적인,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신비라고 그랬어요. 아, 여기는 여러분 뭐 씨가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이거 다 알 수 없어요. 옆에 거는 먹어도 과일이나 이건 갖다 먹잖아요. 근데 씨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씨는 연구해도 이게 신비로워요. 그죠? 그건 깊은 생명의 뜻이 들어있는, 꼭 그것처럼 로마서도 신비로 남겨두는 거예요. 신비. 다 알 수가 없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한번 찾아볼래? 그 신비.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인데 11장에 보시면요. 로마서 11장 33절이죠. 36절. 요게 이제 씨의 신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래요? 33절, 3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깊도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걸 누가 알겠냐? 주로부터 주로 돌아가는 씨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마지막에 결론이 이게 원래 어디 가야 맞냐면 맨 끝에 가야 맞아. 우리가 따지면 16장에 뒤에 딱 집어넣으면 훨씬 낫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가운데에 들어있어요. 가운데.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건데 복음 안에는 다 알 수 없는 비밀이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도 모른다. 나도. 이제 그렇게 해서 36장에 나오는데요. 그럼 가운데가 10장,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이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면 로마서가 훨씬 잘 들어오게 되고요.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보세요. 제가 굳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 구절. 완전히 이걸 향해서 가는 구절이 있는데 10장 10절이에요. 읽어볼래요? 그 안에 9장 10장 11장의 가운데 10장 10절 외우십시오.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명제고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믿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신하여 뭘 이룬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를 명료하게 설명했죠. 그죠? 오히려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이걸 2단으로 마냥 사람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고, 그죠?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르러? 의에 이르는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 시인하여, 그죠?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받은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애매한 게 실천에 있어야 하는데 요 안에 가운데 들어있어요. 끼어갖고 있어요. 끼어갖고. 근데 그게 그 안 속에 어떻게 있냐면 요거를 또 씨는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둥글둥글하게. 네, 감싸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이 감싸고 있어요. 이게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 얘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인데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유대인이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어떻게 되냐? 멸망받은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의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이르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나, 거기에 누구도, 유대인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도 포함된다.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측면에서 결국 어떻게 돼? 유대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죠. 우리도 가능하다. 누구도 가능하다. 아무나 가능하다.
이러면서 결국 이 복음의 지경을 넓게 펴는 아주 비밀이 요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10장 10절이 가운데 있고 그 안에 유대인이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거를 설명하는 두 축이 복음, 내용에 대한 것. 어떻게 복음이 이 땅에 왔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삶에 대한 복음. 그렇게 하면 전체가 동그랗게 그래서 가운데 잘려서 좌편, 우편. 그 다음에 가운데 씨앗.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 그래서 로마서는 무슨 책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10장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 믿으면 뭐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어떻게? 그리고 마음으로 믿은 걸 구체적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내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럼 그걸 삶으로 하려면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 시인을 해야 돼. 시인을 해보면 알아요, 그죠?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아직 죽은 믿음이에요, 그죠? 말로 시인을 하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그죠?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그러면 그게 행동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시인하면 그러면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단 말이야.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삶으로 나오는 거다. 그렇게 돼서 그게 바로 로마서다. 그럼 이거 갖고 로마서가 어떻게 돼요? 구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럼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전반전에 얘기하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죠? 삶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삶과 내용이 같은 거죠. 그리고 어디나 똑같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하나 돼서, 여러분 과일도 보면 딱 잘라갖고 반쪽만 먹고 반쪽은 버려요? 아니죠. 껍데기, 껍질도 먹고 안에도 먹고 다 먹잖아요. 껍질을 다 깎아서 버린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걸. 그럼 껍질은 뭐와 같으냐면 삶과 같은 거잖아요. 내용은 안에 있는 것 같은 거고. 그죠? 근데 우리 영양분이 어디 많아요? 우리 껍질에도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다 필요한 거다. 다 중요한 거다. 그러면 복음은 다 중요한 거고 성경은 다 중요한.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여러분 성경 갖고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왜 성경 갖고 싸워요? 이게 뭔가 있어요. 이상하게 성경 강조하는 사람이 분리를 많이 일어나. 그죠? 이 오직 성경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개파가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방법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로마서를 새롭게 한번, 여러분 기존에 공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표는 그 표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삶의 본부, 자세한 거는 그 내용들을 따라서 한번 이 표를 보면서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